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3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반문서입니다. 이 오클랜드에 사는 교민들이 모이면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대충 이런 뻔한 이야기들 하겠죠. 환율 이야기하고 비즈니스 이야기하고 요즘은 비자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값 이야기죠.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어디 사세요? 이것이 인사고 3마디만 지나면 그 동네 시세가 나오고 5마디 정도 서로 주고받다 보면 렌트비가 어떻네, 쓰이비가 어떻네, 레이트가 어떻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말이 되면 살 집도 아니면서 오픈홈 구경 다니죠. 이건 거의 국민 스포츠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대다수는 부동산의 원칙들 잘 알고 있죠. 제1원칙은 입지겠죠.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죠. 입지가 깡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제2원칙, 학군, 스쿨존이냐 아니냐로 같은 집값이 몇만 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는 제0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망해가는 곳의 땅은 사는 게 아니다 라는 원칙이죠. 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인구가 빠져나가는 동네, 거리에 심겨있는 나무의 조경들만 봐도 이 동네가 망하는 동네인지 그렇지 않은 동네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나는 동네라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나는 나라의 부동산을 산다? 여러분,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기부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아니, 사실 기부도 아니고 그냥 돈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역사상 가장 이상한 부동산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때는 적군이 우리의 수도를 완전히 포위한 시점입니다. 함락은 시간 문제입니다. 나라가 몇 달 뒤면 지도에서 지워집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어떤 사람이 밭을 삽니다. 그것도 적군이 이미 밟고 지나간 지역의 밭을 말이죠. 더 이상한 건 매수자의 신분입니다. 이 사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밭을 사도 가서 볼 수조차 없는 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이상한 건 이 사람은 지난 40년 동안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외쳐온 장본인입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평생을 외친 사람이 나라가 진짜 망하기 직전에 그 나라의 땅을 제 돈 주고 산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거래의 전말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 속에서 교회의 마지막을 직감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대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함께 발견하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이상한 매수자의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말이죠.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나돗이라는 시골 마을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첫 대답이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역이 40년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뭐였느냐면요, 망한다는 겁니다. 유다는 망한다.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성전도 무사하지 못한다. 바벨론이 온다.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40년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없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매국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적국에 항복하라고 했으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토착 외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 관리 책임자였던 바수훌이 그를 때리고 손과 목발을 끼우는 형틀에 채워 성문에 매달아 놨습니다. 동네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유다 왕 여호아김은 예레미야가 받아 적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가며 화롯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진흙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물도 없는 우물바닥,
진창 속에 몸이 빠져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평생 결혼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거든요. 곧 닥칠 참극의 시대에 처자식을 두지 말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 사람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울고 싶다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예레미야는 영락없는 너무 늦었다의 예언자입니다. 끝났다, 망했다, 소용없다를 40년간 외친 절망의 아이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의 임명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자, 이 말씀에 동사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총 6개입니다. 뽑는다, 허문다, 멸한다, 파괴하며. 여기까지 4개. 자, 다 무서운 동사들이죠. 그런데 뒤에 2개가 더 붙어 있습니다. 세운다, 그리고 심는다. 여러분, 이게 첫날부터 주어진 임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파괴의 예언자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뽑고 허무는 것은 심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철거 전문가가 아니라 철거까지 맡은 재건축 책임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40년간 외친 멸망은 끝의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멸망의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멸망 너머의, 그 끝의 너머의 선포였습니다. 이 차이를 그 시대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자주 못 알아듣습니다. 예레미야의 맞은편에는 늘 다른 소리가 있었습니다. 대표 선수가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8장에 이 두 사람의 정면 대결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아주 극적입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무 멍에를 목에 메고 다녔습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전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냐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의 목에 그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2해가 지나기 전에 바벨론 왕이 가져간 성전 기물들이 다 돌아오고 끌려간 포로들도 다 돌아온다. 2해 안에 다 회복된다. 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백성들 속이 다 시원했을 겁니다. 박수가 터졌겠죠. 거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래잖아. 저 음침한 예레미야 같으니라고. 저놈의 말은 구독자 100만의 하나냐의 설교가 조회수가 10만이라면 예레미야의 설교는 조회수가 0이죠. 조회수 1도 안 뜨는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보니 저희 채널이 이 예레미야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네요. 아무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하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말하지만 평안이 없다.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한다. 골마 들어가는 상처에 소독도 안 하고 반창고만 묻혀주는 겁니다. 환자들은 신나죠. 별거 아니래. 금방 낫는데. 그런데 그 반창고 밑에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냐가 누굽니까? 번영신학의 원조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는 장사치. 진단 없이 처방하고 회개 없이 회복을 약속하는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30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시대로 오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떤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 우리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수백 년 된 예배당들이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되고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해마다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여기 뉴질랜드도 다를 게 없죠. 교회 건물들은 매물로 나오고 주일 아침인데도 주차장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한국도 상황은 좋지 않죠. 다음 세대가 절벽처럼 끊기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마지막. 입 밖에 내기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 모두 직감하고 있는 말입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이대로 가면 끝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 앞에서 교회가 내놓는 대답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둘 다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거짓은 하나냐의 길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겁니다. 부흥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들만 정비하면 됩니다. 이 예배들만 회복시키면 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개혁하면 되는 겁니다. 멍에를 꺾어서 흔들며 2해 안에 회복된다고 외치는 거죠. 진단은 없고 장밋빛 처방만 있는, 상처에 반창고만 붙이는 종교 비즈니스. 그렇게 지난 수십 년을 곧 부흥이 올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교회는 그 수십 년 내내 줄어들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랬지만 평안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은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냉소입니다. 다 끝났어. 기독교는 수명이 다했어. 교회는 박물관이 될 거야. 그러니 뭘 해도 소용없어. 절망을 지성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팔고 있는 것이죠. 이쪽은 하나냐보다 정직해 보입니다. 적어도 현실은 인정하니까요. 그런데 그 끝이 허무주의입니다. 소용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결론이죠. 거짓 평안과 냉소적 절망. 오늘의 교회는 이 둘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둘 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냐처럼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망한다고, 무너진다고, 70년이 걸린다고 현실을 한치도 깎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대가로 매국노가 되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이상한 부동산 거래입니다. 이제 그 거래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으며 진행해 보겠습니다. 때는 시드기야 왕 10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성벽 밖은 적군의 천막이고 성벽 안은 굶주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성이 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죄로 감옥들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으로 사촌 하나멜이 면회를 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안이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요. 이 아나돗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북동쪽 바벨론 군대가 진작에 밟고 지나간 땅입니다. 지금 적군 점령지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곧 사라질 나라에 이미 빼앗긴 땅에 곧 등기부등본이 휴지가 될 그런 밭을 사라는 겁니다. 사촌 입장에서는 엄청 남는 장사죠. 어차피 날아간 땅, 현금이라도 건지자는 겁니다. 친족 매매라는 율법 조항을 핑계 삼아서 감옥에 갇힌 사촌에게 폭탄을 떠넘기러 온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걸 압니다. 그리고 알면서 삽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9절부터 보면요. 은 17세겔을 저울에 달아서 줍니다. 매매 증서를 정식으로 작성합니다. 봉인을 하고 사본까지 만들고 증인들을 세우고 감옥들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서기관 바룩에게 그 문서를 넘깁니다. 요즘으로 치면 변호사 입회하에 등기까지 완료한 겁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가장 적법한 절차로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전 재산을 건 그의 온몸으로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증서들을 토기 항아리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되도록 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팔게 될 것이다. 다시. 이 한 단어가 예레미야 40년 사역의 결론입니다. 다시 사고 팔게 될 것이다. 다시 집을 짓고 다시 밭을 갈고 다시 포도원에서 잔치를 하게 될 것이다. 토기 항아리에 담으라. 그 시대에 문서를 가장 오래 보존하는 방법이 바로 토기 항아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 사본 역시 이 토기 항아리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사본 두루마리가 그 토기 항아리 안에서 2000년을 견딘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항아리에 담는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꺼내 볼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문서는 부동산 서류가 아닌 겁니다. 희망을 등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공증한 것입니다.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 앞으로 닥칠 폐허의 시간 너머로 던져보낸 타임캡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길, 거짓 평안도 절망도 아닌 제3의 길은 반문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그가 보낸 편지를 보면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갖고 그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너희가 끌려간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여라. 끝났다고 드러눕지 말고 거기서 살라는 겁니다. 적국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바닥에 있는 그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마음에 기록하겠다. 성전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판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너희의 신비에 나의 약속을 새겨놓겠다. 무너진 것은 건물이었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끝난 것은 왕국이었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비밀입니다. 그가 멸망을 말하면서도 유대 땅에 밭을 산 비밀입니다. 그는 온몸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막아낸 게 아닙니다. 그가 온몸으로 막고 있던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었으며 하나님의 주권이었으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레미야의 길을 걷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교회의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팔려나가고 다음 세대가 떠나가는 시대.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는 지금 같은 모습의 교회가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현실을 하나냐처럼 괜찮다고 분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절망하지도 않겠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교회라는 제도이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무는 것은 종교라는 형식이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없이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 분입니다. 마음에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의 매매 시세 때문에 좌초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겨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반문서를 쓰는 겁니다. 폐허의 시간 너머로 던져보낼 항아리를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항아리는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새겨주는 말씀 한 구절, 주일 아침 서로를 향해 건네는 밝은 미소,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화해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거창하다, 화려하다, 압도된다, 그런 수식어가 붙는 교회 건물이나 예배 형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을 담아내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렇게 온몸으로 막아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쓸려가는 것을 막아내는 사람들, 멸망을 직감하면서도 밭을 사는 사람들, 끝을 말하면서도 심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폐허 너머에 다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짓 평안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절망에 주저앉지도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항아리에 담긴 반문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노성벽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